이제 오전 말씀 이어서 7절부터 말씀 나갑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의 탁월함과 중요성 때문에 레위 지파보다 먼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며 나아가 유다 지파의 지도력 혹은 이스라엘의 왕적 지위를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12지파 중에 2지파를 다뤘는데 이제 2지파가 첫째는 루벤 지파 장자, 그 다음에 시몬 지파를 다뤘죠. 근데 루벤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어떤 특별하게 축복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냥 종족을 보존할 정도의 축복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루벤 지파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죄악을 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그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은 없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냥 첫 번째부터 아주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레위 지파보다도 탁월한 지파였기 때문에 먼저 그 지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왕의 지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위해서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야곱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축복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축복이었다. 전쟁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며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는 거. 모든 백성이. 그리고 또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축복이었는데, 전쟁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며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루벤 지파도 전쟁 시 선두에서 싸웠죠. 그런데 축복을 받는 차원에서 선두에 서서 싸운 게 아니에요.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 때문에 선두에 나서서 싸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로 인하여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에 싸웠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선두에 서서 싸우면서 왕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응? 왕의 축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루벤 같은 차원에서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유다와 같은 차원에서 선두에 싸워서 축복도 받지만 왕의 축복도 받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의 태생이라는 사실에서 유다 지파를 위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께 대한 기도의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이다. 훗날 이 예언적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최종적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이 왕권의 축복이 그리스도에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
7절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간구이다. 그러면 왜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이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의 지파 그 여호수아의 지파가 두 지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더 넓은 땅만을 요구해. 좋은 땅만을 요구해. 그런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칠고 그리고 그 일반 지파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산악지대에 바로 아모리 족속 같은 족속들이 있는 그런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산지를 내가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는 판가름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수고와 희생도 없이 달라고 하는 지파들은 후발자로 끝나고 버리고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누가 정복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거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이 유다 지파는 왕권을 차지하는 장자권을 얻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다 지파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을 지금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역시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대적들과 싸우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여호와의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달라는 간구이다.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예, 이제는 이제 네이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네이 지파는 이제 어떤 그 축복을 받느냐면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예.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우림은 빛의 비침, 즉 조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사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재판을 행하거나 뜻을 물을 때에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제비와 같이 판결을 내릴 때 사용했습니다. 즉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 드러나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경건한 자는 좁게는 대제사장, 넓게는 레위 지파 전체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뜻하고 이는 대제사장의 권위의 근원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네이 지파는 이제 어떤 축복을 받냐면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네이 지파가. 그냥 일반 12지파 중에 하나였지. 근데 이 네이 지파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이 제사장의 가슴에 둠빔과 우림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판결 흉패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권위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이 지파가 이렇게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일단은 마사와 무리바 얘기부터 일단 다루겠습니다. 예. 마사와 무리바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한 곳입니다. 차이점은 마사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으나
무리바에서는 그의 혈기로 반석을 2번 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점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그를 시험하시고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직접적으로 모세를 가리키고 간접적으로는 아론을 포함한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 곧 레위 지파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 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새로운 새 역사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있었던 사건은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사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물을 냈어. 근데 무리바에서는 말로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거기서는 말로만 무리바에서는 명하여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을 딱 때려버렸어.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화가 나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그 대표자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1년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이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데 그때 시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화를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확 내 성격이 나오고 그때 내가 말이야 거기에서 어떤 나의 어떤 혈기가 나오고 그 문제를 말이야 막 갖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시험하시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8절 둠밈과 우림. 둠밈의 뜻은 온전함이다. 그리고 우림의 뜻은 빛이다. 이것들이 재료나 모양이 어떠한진 분명치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 도구였음엔 틀림없다. 경건한 자. 경건한에 해당하는 원어 하시드는 원래 자비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구별된 것 또는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 경건한 자란 넓은 의미로는 레위 지파를, 좁은 의미론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을 가리킨다. 실제로 둠밈과 우림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맡아 보관하였었다. 마사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 역사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마사 생수 사건과 무리바 반석 사건을 담담히 회고하고 있는 구절이다. 당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마사에서의 어려움은 잘 견뎌내었다. 그러나 무리바 물가에서는 그만 격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었다. 한편 본절에서 이 2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행적에 상관없이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전체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거룩한 직무를 받았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를 낸다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뭐를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에서도 화를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낼 때 가만히 내는 상황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면 안 돼요. 그런데 화를 내면 그걸 통과를 못해 우리가.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바위를 2번 땅땅 때릴 때 화를 내면서 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짜증을 내니까. 그때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그걸 화를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의 통과를 못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럼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9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형제들을 용납하지 않고 살육한 일을 암시한다. 이때 레위 지파는 의로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들의 조상 레위가 행한 범죄에 대한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무리바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형제들을 용납하지 않고 살육한 일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때 레위 지파는 의로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들의 조상 레위가 행한 범죄에 대한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범죄 있을 때 부모고 자녀고 생각할 것 없이 다 그냥 살육해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레위 지파처럼 의로운 헌신을 위해서 그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레위 지파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듯 우리에게도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9절 그 부모 그 형제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이 말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그 형제에게 칼을 빼든 의로운 열정 및 전적 헌신을 언급하고 있는 말이다. 결국 이 어려운 결단으로 인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 나뉘고 흩어지리라 라던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강에 저주에서 풀린 레위 지파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주서 레위인들의 전국 분산이 지니는 제 의미를 참조하라. 그러니까 분산되고 흩어지는 것은 그대로 분산되고 흩어져요. 그러나 단순히 분산되고 흩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전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대상으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서 왜 제사장들이 실수를 했냐면은 이들이 모세와 같이 그 혈기를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야곱 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냐면 그 여동생을 납치당한 사건을 통해서 그 여동생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막 살육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다시 이렇게 시내산에서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험에 통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주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주어진 일을 통해서 과거에 어떻든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한 주간 진짜 이 레위 지파 같은 축복, 유다 같은 지파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의 말씀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보다도 더 중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훗날 예수께서도 부모나 자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가르치셨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의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며 가르침이 실생활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교육의 직무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 인도의 직무입니다. 즉 지금도 영적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의 이 차원을 갖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째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를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통과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과 레위인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예. 10절 주의 법도를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일찍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겜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저주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처럼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시에 의로운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이 두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지게 되었다.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이라고는 고작해야 자기 가옥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규모의 재산 등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계를 이어나갈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 지금 뭐 교회마다 사실 사례비를 주지만은 사실은 성서적인 거는 이 11조예요. 11조. 제사장들은 기반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예, 생계를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 기도이며 또한 과거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시기하여 당을 짓고 대적한 일을 염두에 두어 그들의 주의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란 말은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라는 의미도 되는 셈이다.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11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풍족케 하시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축복을 위해서
그 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레위지파가 그 축복을 또 빌어주는 거예요. 예. 그 손의 일, 레위지파의 손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일, 즉 말씀 교육과 예배 봉사의 일을 가리킨다. 받으소서, 기뻐하다, 기쁘게 여기다, 애정을 품다라는 뜻으로 곧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NIV는 이를 기뻐하소서로 번역하였다. 그를 대적하여 미워하는 자, 레위지파가 수행하는 말씀 교육과 예배 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니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말씀 자꾸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전에 나온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는 12지파가 각각 축복을 받아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오늘 나온 말씀은 어떤 시험이 올 때 마사와 무리바처럼 그것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도 그렇고 레위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 특히 하나님이 흩어지는 저주를 내렸지만 그들이 그 저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이 다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레위 지파로서 축복을 받았다.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한 주간은 이 레위 지파의 축복,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듯 우리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난 이제 한 게 별로 없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떤 일 있어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절대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어떤 일 있어도 우리 정말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라는 했으니까 어떤 일 있어도 우리 감정으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다 잘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끝까지 어떤 일 있어도 레위 지파처럼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